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어제 저녁에 은혜 받으시고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하셨습니까? 저는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궁금해요. 오늘은 간이 안 좋으신 분,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얼굴이 붓고 또 배가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간이 안 좋으신 분을 치료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 또 기관지나 기관지 확장이나 폐기능이 안 좋으신 분, 오늘 이 가슴 쪽을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나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핸드폰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픈 분, 어깨가 아픈 분, 또 팔굽이 안 좋으신 분, 손이 저린 분, 손이 여름에도 겨울처럼 손이 찬 냉증 환자, 이런 분은 오늘 치료하신다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치료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 치유받는 날이거든요. 오늘 보는 말씀처럼 이제 오늘은 많은 분들 치료하실 거예요. 근데 심령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이틀이라. 내일은 또 시간 다른 말씀이니까요.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하루 종일 몇 번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그냥 다른 교회 며칠 하는 거 다 받으니까 내일 다 시간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헌금사에 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종의 위치에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강단에 강사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심부름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저희 한 분 한 분 소원을 담아 올렸사오니 이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사역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름 부르면 아멘 하고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왕복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아멘. 소리를 내야지. 동서남북 넓어가지고. 왕권사님 어디 계세요? 왕복순 어느 게 누가 대신 바쳤으면 대신 바쳤다고 하시고. 에? 뭐라 카노? 시어머니라고 써놨어? 저기 자기 이름으로 될 수 있으면 쓰세요. 자기 친필로 쓰세요. 왜냐하면 자기 영성이 글씨에 묻어나기 때문에 대신 써주면 안 돼요. 대신 썼으면 대필이라고 꼭 쓰세요. 본인이 아니면은. 우리 이 가정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좀 심한 편이라. 그리고 오늘 여기서 대신 기도받고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학민, 김경숙 집사님. 네, 여기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세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기도도 중요하고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이게 스탠드가 없어요? 그럼 스탠드 하나 갖다 주세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시로 무슨 말 해줄까봐 무서워서 무명시로 맞췄구만. 걱정 말고 여기서 이상한 소리 절대 안 해주니까 걱정 말고. 박시문 집사님, 박호영 전사님, 박호영 전사님, 두 네 분, 앞으로 세계적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아이고 진작이죠. 됐어. 첫날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뭐가 불편하면 계속 잘 됐어요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이 경은 김남훈. 김남훈 씨 어디 계셔? 김남훈. 알았어요.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순덕 씨, 임순덕 어디 계세요? 그 가정이 물질을 훈련시키시고 물질을 축복하시는데 물질 감동에 언제든지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면 딴 데로 새 나가서 깨닫게 하죠. 그리고 기도응답이 더디더라도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라고. 김도진. 본인이세요? 김도진 씨가 본인이세요? 김길. 김도진 씨는 남편? 아들? 안 들려. 예.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고.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시라고. 예. 임준택, 상진, 채린이, 채원이, 채슬이 어느 가정이에요? 떡잎이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한 만큼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박시몬 집사님, 박호영 전사님. 아까 했잖아. 둘이 따로따로 했구나.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남편 이규석, 자녀 민영이, 건영이, 준영이, 주희, 채희. 어느 가정이요? 이야, 이 가정 좋다. 애들 많이 나서. 근데 염려 다 맡기시라고. 아이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 마시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신성근, 권지현. 어느 가정? 앞으로 축복해서 쓰실 텐데 그릇 준비를 잘 하라고.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정말 떡잎이 좋은 일꾼들이 많네요. 서창호, 엄남이. 애들이에요? 본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라고. 이연희 권사님. 우리 이연희 권사님은 그릇이 큰 그릇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섬기는 데 은사를 주셨어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지훈 집사님, 감씨가 있네요. 여기도 어디 계세요? 아, 예.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아론과 아론과 훌과 같이 주의 종을 잘 보필하시라고. 예. 금수와 어느 가정이세요? 금수와 없어요? 이 가정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요? 예. 금수와 감하경 아리 아까 그 감신의 가족이죠? 우리 자녀들 세계적인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벌써 여기 왔으니까 세계적인 인물 됐지. 감하영 하영이 딸. 예. 사춘기 잘 넘기기를 축복합니다. 김효정 전사님. 예. 예, 우리 김효정 전사님 가르치는 데 은사를 주셔서 아이들 잘 가르치시고. 임폴 폴 어디 갔어? 예? 아, 폴. 예. 하나님께 감사만 하라고 그러는데, 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부터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임병소, 임종숙, 김종숙. 예. 임폴 부모님이신가? 폴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버지랑 대화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 집사님 가정은 주의 종 가정을 주의 종을 잘 보필하시고 아론과 훌과 같은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범 우연정 집사님. 그냥 미리 막 손들어. 예.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데 기도응답이 더디더라도 인내하시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예. 눈물의 기도 응답하시를 축복합니다. 조동민 서민경 집사님. 네. 그 가정도 영적인 싸움에 심했는데 승리했어요. 예.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철야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예? 예.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박복규 권사님, 박복규 권사님. 예. 중보기도 사명자인데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권사님은 기도로 여태까지 승리하고 살았어.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살려주셨대 하나님이. 예. 아, 전진철 목사님, 하여진 전사님, 전태양 전시원 어디 계세요? 예? 아, 우리 사모님. 예. 우리 사모님도 사명이 커요. 중보기도 사명이 크셔. 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는 이런 치유 사역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상담해주고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태양의 시원이 어디 있어요? 세계적인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진영 집사님, 오진영 집사님 어디 계셔? 오진영. 예. 거기도 마음속에 가둬놓지 말고 다 끄집어내서 치료받아야 돼요. 예,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경호, 김은희, 전지우, 전주화, 전신애가 많네 여기는. 아, 예, 우리 가정, 예, 여기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데 은사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전도 많이 하시고. 오향록 박미정 어디 계셔? 아, 예, 예. 영적인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철야 나오셔서 기도로 승리하세요. 예.
임세라. 임세라 어디 갔어? 세라. 아, 본인이에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꾸 어려울 때마다 낙심을 잘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윤강석, 이효숙 전사님, 윤완수, 윤현정. 어디 계세요? 아, 예. 예. 자녀들 좋은 만남 주기를 축복합니다. 예. 염려하지 말고 중보기도 사명자니까 기도만 많이 하시는데. 오사랑 오세은 이름 참 잘 졌다. 오사랑 어디 있어? 야, 오사랑 너무 좋다. 너는 가는 데마다 사랑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왜 네가 마음이 많이 눌려 있냐? 자신감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세은, 세은이 어디 갔어? 예, 자녀들 세계적인 인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성모, 김영주, 안성모, 김영주. 예, 예,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게도 다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요. 서완석, 신병숙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죠. 예,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평생을 주의 종을 섬기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는 아주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조사무엘 장로님, 한마리아 권사님. 아이고, 그겠죠.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일하셨는데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김봉석, 정영혜, 태환이, 이래, 예주. 태환이 왔어요? 태환이 어디 갔어? 예, 이래 어디 갔어? 예주. 예, 세계적인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대요. 우리 정량혜 사모님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이 두 분 사역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승리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사모님은 신경이 조금 약한 편이시다. 예,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예, 정말 이 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예요. 예, 추성숙 집사님, 김천식 집사와 김수진, 예, 추성숙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중보기도 사명이 있으시고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무명씨로 뒤에 있구나. 윤용준 목사님, 정혜린 사모님. 사모님 어디 계셔? 예? 예, 그래요. 예. 우리 목사님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보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목사님은 이따 내가 만나서 얘기 좀 해줄게요. 뭐 안 좋은 얘기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만나자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 김성명의 영이요. 김성영. 아이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기타를 잘 쳐가지고 쓰임 받냐. 세상으로 나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구만. 또 큰일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다고.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 귀하게 쓰임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한유은 어디 갔어요? 유은이 어디 있어? 예,
유은이 너는 그냥 축복을 하나님 많이 주시는데 부모님 덕분인 줄 알고 기도 많이 해라. 오수민, 오수연, 예, 세계적인 인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정희 전사님, 예, 건강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초은, 아, 예, 눈물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예, 오늘 저녁에 다 치료하시길 축복합니다. 염정선, 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철야 나오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문주경 집사님, 문주경, 아, 예, 이 교회 성도 아니래도 기도 나오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 마세요. 예, 예, 문주경 집사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눌려 있어. 이번에 오늘 이번 집회 끝까지 참석하셔서 다 치료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현미양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현미양 집사님도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혜선 집사님, 정혜선 권사님, 예, 중보기도 사명이 있으세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강숙희 권사님, 아, 권사님의 강숙희 권사님이, 강씨는 참 똑똑해. 우리 며느리여서 강씨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실 집사님, 은실이 어디 갔어? 우리 교회 은실이도 반주를 잘하는데 예, 염려 맡기시고 기도응답이 터지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예, 임준석, 임준혁, 상진이 누구네 애기? 어른 애기요? 목사님. 임준혁이 누구요? 예? 준택? 임준택? 임준택, 상진이? 어느 가정? 손들어요. 아, 진작에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 에, 그 가정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세요. 기도 훈련 시키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해욱 집사님, 예,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마음의 상처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윤전 집사님, 예, 물질로 훈련시키시고 물질로 축복하세요. 물질 감동에 언제든 순종하세요. 아, 가스 그레이스가 누구야? 예수님 불신자 할아버지 어머니. 가스 그레이스 누구야? 아, 예, 영적인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야기도 계속 나오세요. 무명시로 드리는 금, 무명시로 드리는 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고 기도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친 헌금과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 가정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가정, 온 성도들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찬송 보혈을 지나, 이 보혈 찬송할 때요 실제 보혈이 임합니다. 제가 뉴저지 베다니 감리교회라고 한 3,000명 모이는 게 집회하는데 거기는 3층으로 꽉 찼어요. 미국은 집회를 하면 다 찬양할 때 서서 하거든요.
찬양을 이 보혈 찬양을 하는데 보혈이 막 저 위에서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걸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혈이 저렇게 쏟아지면 저 어떻게 되는가 저도 이제 처음 느끼는 경험이었어요. 그랬는데 보혈이 닿는 성도들마다 서서 찬양하다가 주저앉는 사람, 대걸대걸 굴르는 사람, 서서 우는 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한 10사람 이상이 막 이 앞에서 대걸대걸 굴르고. 그런데 그때 그냥 그 보혈이 닿는 사람마다 다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혈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보혈이 나를 오늘도 치료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Always away, always away. 하나님 품으로 손 내린 사람 치료하십니다. 손 내린 사람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Always away, always away.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Always away. 주 보혈이 목 디스크 치료하십니다. 어깨 치료하십니다. 하시네. Always away.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Always away.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Always away.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주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100번도 집회를 더 했어요. 한 40년 동안에. 네, 우리 김문승 권사님이라는 가정이 실패를 해가지고 가족이 다 함께 못 살아요.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내가 방 한 칸 우리 교회 막아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이 찬송 약한 나를 강하게 부르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이래요. 오늘은 실패의 영이 떠나간다. 실패하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간대요.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 이 김 권사님이 우리 집에 실패하게 하는 막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찬양을 보니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런데 안수 받다가 이분이 뭐가 그냥 자기 속에서 느티나무 같은 뿌리가 확 뽑혀 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힘이 쫙 빠지는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실패형이 떠나가고 났는데 그때부터 이 가정이 풀려서 아들이 수원에 있는 가구점에서 종업원 노릇하는데 그 가구점 주인이 이거 너 좀 이거 맡아서 반만 맡아서 네가 하고 월세 좀 내주라.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반을 맡았는데 인터넷 장사를 해갖고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하시지. 너 이거 다 맡아라. 그리고 그 아저씨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한다고 하다 망했고 안 되니까 1년 후에 집에 찾아와서 나 내 밑에 종업원으로 좀 써줘라. 그래가지고요 축복을 받고, 남편도 사업이 집 두 채를 다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죽어도 사업만 한다는 분이 직장 다녀서 요새 11조 많이 하고, 정말 그 할아버지 연세 들으셨는데 요새 11조로 30만 원씩. 누가 그 연세에 그렇게 벌겠어요. 그 부인 권사님 축복하시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매일 와서 중보기도 합니다. 아침 10시에. 실패형이 떠나가니까 풀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사람의 실패형에 잡힌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가난의 영, 실패형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 처음엔 다 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안 돼. 이 실패형이 떠나가야 돼요. 약한 나로. 조금 빠르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한 박자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always away.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always away. 약한 영 열방당할지어다.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약한 나로 나로 강하게 always away. 가난한 날 허리 아픈 사람 치료하십니다. 목대서 그 허리 아프신 분, 방광이 안 좋으신 분, 고관절. 약한 나로 무릎을 놓쳐주시고, 무릎 발목 발바닥 발톱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전립선 감각력 방치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내일은 아시죠? 그거 한 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막 넘치고 성령 역사님 말씀도 드려야 되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always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을
바로 삽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기 가슴 탁 때리면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을 탁 때리면서 내 속에 있는 마귀 떠나가게 막 탁 때리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누가 나음을 받았어요? 옆집 순이가 있는 나음을 받아 소용없어. 내가 나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미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 집 이 교회 안에는요 모든 벽에 전기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주신 사건의 과거의 사건. 이미 과거에 지을 때 전기선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끄면은 전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스위치를 올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손에 관절염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만 이게 손이 쥐어지질 않아요. 관절을 알아본 사람은 알지만 손이 이렇게 쥐어지질 않아요.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마디마디가 화끈거리고 아프고 그런데 정말 내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수만 명을 안수했는데 이제 이 손으로 안수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느 날 갑작스레 조금 아프더니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아침에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장로님 왜 이렇게 손을 꼭 잡아요? 그러니까 아니 반가우면 꼭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이 막 깨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막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을 한 권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여보 하면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보면 치유역사 일어날 거야.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이 목사님이 기형 심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미 죽어서 나온 거나 다름이 없어서 산모를 살리려고 아기는 내방쳐 놓고 산모를 살리고 나서 보니까 아기가 꿈적꿈적 움직여요. 그래서 아기를 태를 갈라서 겨우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워서 보니까 기형 심장이라 의사 선생님이 얘는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6살 때까지 그래도 어떻게 근근히 살았는데 달려본 적이 없어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아기가 살살살살 걸었어요. 근데 6살 때 이제 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온몸에 차고 여기만 딱 그치면 되는데 자기 엄마도 목사님도 오셔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주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다 나가셨어요. 자기를 혼입을 여기까지 덮어놓고. 그런데 친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혜기나 사람은 너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침대 맞은편에다가 큰 글씨로 써놓고 나가면서 혜기나 너는 이 말씀 읽고 승리해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혜긴이 숨도 못 쉬고 기운이 없어 눈도 못 떴는데
가만히 실눈을 뜨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게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받았도다? 그러면 받았네. 남을 받았도다. 몇 번을 계속 읽으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아, 나는 남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몇 번을 계속 되어 있고 하는데 숨이 쉬어져서 3시간 만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학교를 다녔어요. 17살 때까지 건강하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17살 때 혈액병과 함께 이 병이 합병증으로 또 찾아왔어요. 또 이제 숨을 못 쉬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이제 정말 죽게 생겼어요. 어느 날은요, 자기가 혼이 이렇게 떠나가서 어딘가 막 내려가다 보니까 막 뜨거운 불이 타는 곳이에요. 지옥불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는 안 가야 돼. 나는 여기는 안 가야 돼. 막 혼자서 그렇게 막 애를 태우고 있는데 뭐가 자기를 확 끌어올려서 자기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큰 소리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 기도가 나를 지옥불에서 끌어올렸구나. 그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동안을 마비가 된 채로 그렇게 3번을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들어넣어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매일 밤에 주님과 대화를 해요. 매일 밤마다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고쳐졌다고 믿으면 네가 움직여 봐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야. 한번 너 고쳐졌다고 믿어지면은 한번 움직여 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움직여야지. 그래서 억지로 발이 막대같이 이렇게 굳어진 발을 한 발을 이렇게 옮겨서 침대 밑에다가 자기 발을 내려놨어요. 그러다가 또 한 발을 또 옮겨보라고. 그래서 또 한 발을 옮겨서 그거 옮기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억지로 막 주여주여 기도하면서 발이 땅에 딱 닿는 순간 그때 성령의 불이 자기 몸을 관통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 책이 좋아서 몇 번을 읽었어요. 관통했다. 근데 수천 볼트 더 되는 성령이 자기 몸을 관통했는데 그때 온몸이 얼마나 아프냐면 1000개의 침으로 자기 몸을 쫓는 것 같이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통증이 심했다고 그러죠. 죽은 신경이 살아나느라고 온몸이 통증이 오는데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너 그럼 일어나 봐. 그래서 그 성령이 관통한 다음에 막 억지로 침대를 잡고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또 눈 감고 서 있다 또 일어나고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고 침대를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렸다고 했어요. 이튿날 또 그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걸을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 내일은 제가 내려가서 밥을 먹게 옷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내려가서 사촌 형이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사촌 형이 아팠는데 대화하면서 그냥 나섰어요. 이때부터 신유 역사에 일어나서 이분이 신유의 종이 된 거예요. 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이 받았도다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남을 받았으면 남을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이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책에 이제 요약을 하면 요 5가지가 나와요. 손을 다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말씀, 보혈, 성령, 믿음, 선포,
아멘. 이게 5가지 이야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세요. 말씀.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면 사실은 채찍에 맞은 사건, 그 보혈이 실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채찍에 맞은 그 현장에서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혈이 능력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혈도 알고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왜 중요하냐? 이런 집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회 때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낫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믿음으로 이 3가지를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고침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여져야 되죠. 그 다음에 증상은 보지 마라. 증상은 증상일 뿐이다. 증상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앙에 걸리거든요. 아직도 내가 여기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나았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통증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제 여기 꺾고 왔던 나무 어디 갔어요? 나무. 이 나무 하나 또 꺾어다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막 이 말씀을 막 암송을 했어요. 막. 그러나 나는 나았다고 막 내가 선포하고 막 선포해서 나았다고. 증상은 보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미국은 개미가 많잖아요. 흰개미가 많아서 집들을 막 쏠아서 나무집을 쏠아서 먹고 막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한국식으로 생쥐가 우리 집에 이렇게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생쥐를 왜 받아들여서 같이 사느냐고 그래요. 생쥐를 내어 쫓으래요. 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왜 병을 받아들여서 같이 사네요. 병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떠나가라. 나는 건강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다. 계속 선포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책을 덮어놓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 목요일날, 월요일날 제가 읽었고, 네, 막 선포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더 아파. 이미 나았다고 믿었는데, 선포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하니까 또 아파요. 손이 안 쥐어져. 손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큰일 났더라고요. 치유센터에서 설교를 해야 돼. 목요일마다 오후 2시에 치유센터를 해요. 제가 집회를 해요. 근데 채찍에 맞으면 땡큐.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요, 병의 뿌리는 이미 잘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파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이파리가 살아있는 건 증상이에요. 이미 병의 뿌리는 어떻게 됐어요? 잘린 거예요. 이 나무가 이게 시들으려면 며칠 걸릴까요? 며칠간이나 있어야 이 나무가 시들어서 마를까요? 적어도 5세, 6세는 걸리겠죠. 월요일 날부터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선포했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도 아픈데도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관절염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아파. 금요 철한 확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허풍쟁이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이거 나갔다고 이미 선포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금요 철한 막 해가 타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건 다른 시간에는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증상이 못 쬐요.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못 쥐는 거예요.
네, 토요일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위 보니까 죄졌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증상은 남아있어. 뿌리는 이미 잘렸지만 증상은 남아있을 수 있구나. 증상은 절대 보지 말고 믿지도 말자. 다만 무슨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정도 두꺼운 건 나무를 잘랐을 때는 이게 얼마 만에 말릴까요?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말려야 말려, 두꺼운 나무는. 근데 느티나무 같은 나무는 잘라놓으면 얼마 만에 다 말릴까요? 그건 1년 걸리잖아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17세 때 1년 반을 누워서 병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날 그 비참한 막 지옥 갔다 오고 이런 막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을 강하게 붙들었는지 이분이 계속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을 받았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증상과.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관통하면서 치료받고 그 뒤로 이분이 지내간 부흥회 끝나고 지내간 데마다 이렇게 병을 완전히 병이 다 사라지고 안전병이 있으면 선포 마지막 선포잖아요. 당신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네 분의 휠체어가 왔는데 일어나세요 하니까 다 일어나서 세 분이. 근데 한 분 보고 일어나세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 그러더니 끝까지 안 일어났어요. 어떤 할머니는 또 할머니 여자 목사님은 목사님 여기 좀 만져주세요. 여기 좀 만져주세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받았다고요. 그 할머니가 데려온 그 교회 신자는 다 낳고 가는데 이 할머니만 안 낳고 가. 그래도 또 만져달래? 그래도 이게 불신앙이거든. 증상을 보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놀라운 이 치유 역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마찬가지다. 1년 반 동안을 누워서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받았는데도 증상은 1년 반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성령께서 때가 되니까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유의 개념이 제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바로 나서야만 낫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증상 집회 끝나고 나면요. 어느 날 나 어깨 안 아프네. 아 어느 날 나 발랐었네. 어느 날 여기 안 아프네. 이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선포를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 목사님도 선포하시죠.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이미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를 시작한 것이 몇 년 안 돼요. 그 전에 그 장로님 고치시는 선포하시는 장로님 누구시죠? 그 저 아틀란타에서 은혜 받으신 목사님. 장로님 출신 교수하다가 장로님 되죠. 어? 누구? 예. 그분이 그런 책을 읽으니까 그렇게 났더라고. 야구 선수들이 수없는 실타를 하다가 홈런을 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홈런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면 어느 분에게 공이 간다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포했죠. 제가 치유센터를 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환자들이 나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뒤통수가 땡기고 아픈 사람 치료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에서 오신 어떤 사모님이 여기가 너무 많이 뒤통수가 땡기고 아팠대요. 나는 상담하느라고 이제 그분 못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아유 제가 오늘 지금 고침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또 어디서 오신 여자 목사님 한 분은 이 머리가 막 터져 나가려고 했는데 그 선포할 때 제가 나섰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셔요.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미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러 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가상칠언 중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으로 돌아가시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값을 지불하신 게 병의 값을 지불하시고 채찍에 그렇게 맞아서 터지면서 아파서 통증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가난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난하셨냐면 한 벌이 있는 옷마저 다 제비뽑게 내어주시고 빈몸으로 가난하셨고요. 돌아가시고도 묘지가 하나 없었어요. 나무며 빌려서 3일 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노숙자도 돌아가시면 오단벌은 있어요. 예수님은 오단벌도 없이 완전하게 가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 가난함을 인하여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의 부요함을 누릴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것은 물론 우리 영광이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가난한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서 가난한 것은 이것은 절대 영광이 못 됩니다. 내일 어느 시간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가난의 저주, 물질 막는 마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세밀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그 시간에 있나 모르겠다. 정말 여러분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나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예. 한국 같으면 연장 집회라도 하자고 할 텐데 그래도 못하고. 그래서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네 번째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관을 쓰셔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저주를 나에 대해서 끊어야 돼요. 나에 대해 저주를 끊지 않으면 내 자식들까지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것도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주신 걸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저주의 영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떠나가면 그때보다 자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시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죽음으로부터 자,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죄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아멘. 아멘. 예. 이 다섯 가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는 다섯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 잡은 사건 아시죠? 거기에 뭐라 하냐면 거기도 구원이란 말을 쓰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받았다고 안 하고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예. 그 혈루증 여인이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원어의 뜻은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살짝 잡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챙챙 동염에다 꼭꼭 빗그름에다 이렇게 시골에서 왜 염소나 소를 말뚝에다 해서 이게 매잖아요. 그때 꼭꼭 잡으면 안 도망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잡아본 게 아니라 예수님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못 돌아가요. 이렇게 틀어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똑같이 집회를 참석하지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오늘은 내 옷자락 잡으란 말은 아니니까 말씀의 옷자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주 영생교회라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앞에서 네 번째인가 앉은 남자분인데 복수가 차서 이만해요. 숨을 여기까지 들려요. 내 속으로 이분이 일주일이나 살까?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근데 헌금봉투를 올렸는데 무슨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어디가 아프세요?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하는데 이 속에서 막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목사님 살려주시면 저 목사님 한 분이 몇 영혼을 살리실 텐데 살려주세요.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막 속에서, 근데 그분은 또 앉아서 이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아멘이 아니라 하멘이요. 막 이게 숨이 이렇게 가쁘니까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부담스러워. 내가 그냥 말씀 끝나기도 전에 아멘이 나오니까 얼마나 간절하시면. 근데 내 속에서 막 사랑의 마음이 딸려 들어가요. 하나님, 저분 치료하세요, 저분 치료하세요. 설교하면서 안수하는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머리다 손 못 얹고 그냥 이렇게 복수 같아서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내 손을 탁 들어잡는데 막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내일 저녁에 오셨더라고요. 환히 웃으면서 오셨어요. 강사님, 저 어제 저녁에 치료받았습니다.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가서요, 화장실에 가서 수박 썩은 물 같이 그런 물을 3번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복수가 다 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 한 그릇 다 먹었는데 소화가 다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 집회 끝나고 이제 왔잖아요. 그 다음 주간에, 아니, 몇 달 후에 옆에 교회 또 집회를 갔어요. 선교제일교회라고. 집회를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 옆에 앉았던 사모님 생각이 나는데 내 개척교회 때 얼굴같이 바짝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병이 나니까 목회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다 돈을 털어보니까 내 주머니에 15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라도 가지고 갔어요. 그 사모님 드리려고. 그래서 선교제일교회 가서 제가, 아니, 영생교회에서 고침받았다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돌아가신 줄 알고 감히 목사님 못 찾고 그 사모님 좀 뵙기 원하는데 아시는 분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내일 꼭 만나자고. 그 사모님이 오셨어요. 설교 다 끝나고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모예요. 그래. 아이고, 사모님, 감히 목사님 못 물어보겠어. 그래가지고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요, 지금 다 나서가지고 시내 목회지 알아보려고 어떤 목사님 만나러 가셨는데 전사님 오신다고 해서 알고 계셔서 일찍 올라가 했는데 아마 일이 잘 안 되나 안 오시네요. 목회지 구하려고 건강해져서. 할렐루야. 혈루증 여인이 틀어잡듯이 얼마나 말씀을 그날저녁에 사모하고. 그런 분은요 반드시 고침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저는 누구를 치료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집회 갈 때인데 옛날에는 안수하면요 막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무서워서 의자에서는 안수를 못해요. 옛날 의자는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다 치우고 맨 땅에서 앉으라고 해서 제가 안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수를 나가는데 한 둘째 줄에 앉은 어떤 남자분이, 저는 한 50대쯤 됐어요. 남자분이 내 다리를 두 다리를 이 설교 듣고 꽉
틀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하면 이럴까. 그래서 그냥 안수하고 이제 놔줄 줄 알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틀어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등짝을 때렸어요. 놔요, 놔. 안 놓는 거예요. 10분 이상 안 놔. 아니 내가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 다리 붙잡고 늘어지면 내가 서 있을 수밖에. 그랬는데 할 수가 없어. 그냥 귀때기를 막 찢어지라고 잡아당겼어. 아프면 누르가지고 막 잡아당겼어. 오징어 귀 잡아당기듯이. 그러니까 아프니까 놓더라고. 송유상에서 발로 팍 찼어 그냥. 그 집회 끝났죠. 이제 안수하고 집회 끝났죠. 내 목사님한테 도대체 그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해경인데요. 얼마나 술을 먹고 술만 먹고 취하면 주사가 나빠서 다 때려부시고 두드러 패고 그 가정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20대도 더 나갔고 아버지 술 먹고도 애들은 다 도망가고 술만 깨면 천사같이 순한데 술만 먹었다 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살려달라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울고. 부흥회 끝나고 몇 달 후에요, 속보가 왔고 편지가 한 장 들어있는 5장이 들어있어. 전도사님, 평생 잊지 못할 전도사님, 전도사님도 저를 잊지 못할 겁니다. 전도사님, 다리 붙잡고 늘어졌던 신집사. 할렐루야. 제가 그때로 술이 끊어져서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여러 교회 다니면 나 같은 인간을 좀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일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붙잡으면 안 돼. 붙잡으면 안 돼.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기도받고 집에 있는 환자가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못 왔을지라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자기 경악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집에다,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만났는데 막 제자들이 저 여자 소리 지르니까 좀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 다윗 자손이여 저를 불쌍해 달라고. 우리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도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자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네 나라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저 같은 이방 여자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삽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 저 병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저 용서 줬는데 안 고쳐줘도 감사해요. 그러놨는데 병이 다 고쳐받았어. 수르보니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애가 타. 그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오늘 성령께서 이래요. 오늘은 집에 있는 환자를 고친다. 청주 영광교회 가서 집회할 때 그렇게 선포했죠. 그 내려가서 안수하는 시간에 어느 여자 집사 안수하는데 나가 떨어지고 대걸대걸 굴러더라고.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뭐가 떠나가.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와서 전사님, 우리 딸이 비후성 비염이라고 코 속에서 뭐 자라나는 비염인데 밤에 입을 벌리고 자면 잠을 못 잡니다. 입이 말라서. 코 속에 그게 혹이 닿고 길어나니까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 쉰대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사님 안수할 때 집에 있는 환자 고친다는데 제가 막 마음에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입을 다물고 자요. 너야 입을 다물고 잔다. 그랬더니 엄마 나 코가 시원해졌어. 세상에 비염 그 자라나던 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고침받고 내일 맛있는 거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선포했는데 정말 많은 환자들이, 집에 있는 환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무슨 얘기 좀 해주고 싶으냐면,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데 누군가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하고 이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니까 망가졌던 DNA, 그 황수관 박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용서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DNA가 기형세포로 이렇게 변질이 된답니다. 근데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기형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치료가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이것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편두통으로 너무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데려다 물었어요. 권사님,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 그 마음의 상처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랬더니 오빠랑 큰 오빠랑 올케를 미워한대요. 왜냐니까 어머니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길바닥에 내앉게 그렇게 고생을 하다 돌아가시게 했대요. 그리고 큰 오빠가 너무 미흡다는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막 올케 언니랑 같이 그냥 어머니 잘 못 모시고 그런 게 너무 속상해서 지금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 하나님, 제가 큰 오빠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안 해. 오빠를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해봐. 그랬더니요, 이래하고 있어요. 이래. 마귀가 죽어도 안 떠나. 사랑 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딱으로 딱 때렸어. 빨리 사랑한다고 해. 그랬더니요, 사랑 하다가 탁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떠나가요. 그때 순간 편두통이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뉴욕에서 집회하는데 첫날 살진송아지 설교하는 날 어떤 두뇌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끝났는데, 전도사님, 우리 집 사람 편두통 좀 고쳐주세요.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7년 동안 편두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도 이제는 안 듣고 벽에다 막 막 벽을 찐대요.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애들까지 다 잠 못 자는데 온 식구가 괴롭대요.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 성령께서 자꾸 이 사람한테 이래요. 누구 그렇게 원망했어요? 원망이 꽉 찼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자기 남편을 가르쳐. 이 사람이요. 내가 우리 친정은 다 한국에 있고 미국에는 시댁에 사니까 이민 간다는 거 가지 말자고. 나 가기 싫다고. 그럼 가서 살다가 살기 싫으면 데려오자. 그리고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타면서부터 편두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17년 동안을 편두통으로 고생했어요. 호주에 오면서 그런 분 없는지도 몰라 여기도. 그랬는데 편두통으로 앓는데 그날 남편을 용서해야죠. 그랬더니 막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갖고 남편이 울면서 미안해. 둘이 붙잡고 통곡하고 울더라고. 그래서 안수해주고 났는데 이래요. 머리가 이제 시원해졌어요. 나 집에 안 갈래요. 집에 가서 또 아프면 어떡해요. 이제 한번 나갔으면 다시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 미워했던 거 용서하고 나니까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오늘 상한 감정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요. 배꼽을 자르는 순간부터 엄마랑 결별하는 것부터 상처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 찰스 크래프트 쓴 책에 보면요. 찰스 크래프트, 데이비 시멘즈가 쓴 책에 보면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나무는
60년 된 나무를 단면을 잘라보면요, 나이테가 60개인데 식물학자들은 안 돼요. 몇 년도에는 가물었고, 몇 년도에는 비가 많이 맞고, 몇 년도 겨울에는 추웠고, 나이테에 다 기록이 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장 과정에서 몇 년도에 받은 상처, 몇 년도에 받은 상처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결국은 우울증이 되게 하고 이게 나중에 성장해서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성과 마음의 상처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끄집어낸과 동시에 마귀도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옛날에는 그냥 치유 집회는 무조건 치유 집회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내적 치유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내면서 마귀는 그냥 다 떠나가더라고요.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상처를 치료받으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센티메타라는 상처 때문에 저는 외로웠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장사 가시고 내가 막내딸인데 혼자 있으면 노을이 이렇게 빨갛게 노을이 지잖아요. 지금도 저는 노을을 보면요, 어떤 데 눈물이 이렇게 날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고 집에 나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면은요,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우리 집에 많았는데 전기선 때하고 바람이 지나가면 왱왱왱 이런 회오리 바람이 횟바람 부는 바람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그렇게 저는 싫었어요. 그리고 노을이 지면 엄마가 생각이 나서 막 울었어요. 혼자 외로워서. 제 상처의 그 이름은 외로움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또 뭐 말할 수 없는 자기만 가지고 열등감이 있고요. 사람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감추고 살아요. 표면만. 결혼한 사람들끼리도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 부모님의 상처까지 여기 내려와서 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것들을 치료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겉으로는 막 은혜 받아서 좋은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또 상처가 나와가지고 또 삶을 힘들게 하고. 근데 이렇게 상처를 끄집어내는 순간 같이 마귀도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찰스 그래프트라는 분이 러시아를 갔는데 쥐가 너무 많더래요. 호텔 앞에. 어머 왜 이렇게 쥐가 많은가 했더니 쓰레기를 막 그 앞에 이렇게 싸놓고 살더래요. 그래서 이 쓰레기 좀 치우세요. 쓰레기 치우면 쥐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니까 쥐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휴가 갈 때 쓰레기통을 못 치우고 갔대요. 갔다 와보니까 파리가 새카맣게 막 들썩들썩해요. 그냥 그 약으로 뿌려서 치료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나갔다가 금방 오고 나갔다가 이 파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큰 봉지를 갖다가 쓰레기통째 갖다가 그냥 꾹꾹 싸매서 버리고 나니까 파리가 없이 깨끗하더랍니다. 오늘요 예수님 보혈로 쓰레기통 통째 묶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가둬놓지 마세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상처가 있는가 하면요, 딸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 집 딸만 4명을 낳았는데 제가 막내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래요. 야, 나는 헛농사 졌다. 딸은 나무자식이요. 나는 헛농사 졌다. 맨날 옛날에 할머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그 소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 얼마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써놨어요. 친정아버지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정아버님, 아침이면 하얀 고무신 깨끗이 닦아 마루 밑에 가지런히 올려드렸다.
학 같은 두루마기 떨쳐 입으시고 지팡이 짚고 휘휘 걸어 나가시는 뒷모습, 아버지는 늘 외롭기만 하셨다. 어느 봄날 배나무 어린 묘목 한 다발 안고 오셨다. 다 늙어서 언제 따먹겠다고 어머님이 큰 소리로 나무라시면, 이 사람아, 딸도 자식이니 나 없어도 친정에 와서 따먹겠지. 아버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배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다. 영감, 백꽃은 피었는데 왜 못 오시오? 어머님은 연신 눈물을 닦으셨다. 해마다 추도식에 딸들이 모여 배를 먹으며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인다. 세월이 벌써 40여 년, 고향도 떠났고 주인도 바뀌었으니 전설 같은 이야기만 남아있다. 올해는 가서 내 손으로 벌초라도 하리라. 칠성날만 되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간다. 딸은 나무 자식이다. 딸만 두신 아버님 마음은 늘 비어 있었다. 나무 자식 된 딸은 추석만 되면 마음이 저려온다. 페랭이꽃 한 송이 무덤가에 피어나고 이름 모를 새들만이 덩그러이 외로운 무덤가를 나르겠지. 몇십 년 가보지 못한 산소에 오늘도 바람이 되어 후를 다녀오고 싶다. 바람은 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바람이 되어 후를 다녀오고 싶다. 딸은 나무 자식이야. 추석 때문에 우리 신우시 동생들은 다 우리 집 와서 좋았는데 나는 친정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묘소에 한 번도 못 가봤어. 이것이 이제 마음에 저희는 딸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애도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외로움의 상처 때문에 저는 그 센티메터라는 것이 시인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가난했던 상처, 못 먹었던 상처, 못 배운 상처,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있죠. 이런 상처들을 오늘은 다 끄집어내시고, 주님, 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모습 보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오늘 몸도 마음도 함께 치료받으실 주로 축원합니다. 예,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송 먼저 한번 부르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바 아버지, 그 찬송하고 두 개를 하겠습니다.
앉아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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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금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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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안수해드리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손 닿는 쪽으로 앉아주시고, 예, 손 닿는 쪽으로 앉아주세요. 예, 가쪽으로 양쪽으로 벌려서 손 닿는 쪽으로 앉아주시고,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예, 가쪽으로 앉아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안수해 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